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2023년 4월에 교회와 복음TV를 통해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70강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5장까지 했습니다. 구글에서 갑자기 정지가 되어서 2년 동안 쉬다가 얼마 전 다시 복구가 되어서 2년 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간의 공백도 있고 또 복습도 할 겸 해서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왜 행동하시는가?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행동하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은 창조주이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행동 원리입니다. 사실 언약이란 말은 이 단어 자체는 창세기 6장 18절에 처음 나옵니다. 노아를 향해서 노아에게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니 할 때 하신 말씀, 이 언약이란 단어가 베리트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란 개념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이란 무엇인가? What is covenant? 많은 학자들이 여러 방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개념을 요약하면 언약은 양 당사자 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피로 맺은 약속입니다. 이 피로 맺었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엄숙한 서약이고 맹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 언약을 서약할 때 언약 조인식, 반드시 언약 조인식이 있습니다. 언약 조인식을 할 때 언약을 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카라트 베리트란 말로 언약을 잘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뭘 잘랐습니까? 짐승을 잘라서 피가 뚝뚝 흐르는데 양쪽에 갈라놓고 언약 양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이 짐승처럼 갈라 죽이십시오 라는 그런 서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만큼 진지하고 엄숙한 서약입니다. 언약은 양 당사자 간에 엄숙한 서약으로 맺은 양 당사자 간에 아주 강력한 유대관계, 연대입니다. 여기서 언약에 대한 충성, 언약에 대한 신실한 등으로 표현되는 헤세드란 말과 에메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대해서 충성한다, 또 사랑한다, 거기에서 또 약간 나가서 자비, 은혜, 인애, 긍휼 등 여러 가지 의미, 아주 굉장히 깊고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에메트란 말은 진리, 진실, 언약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하게 신실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책, 언약 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언약은 그 종류가 참 무척 다양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평등 언약과 불평등 언약이 있어요. 이것은 고대의 국제사회에서, 즉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국제 조약을 맺을 때 힘이 센 종주국과 힘이 약한 봉신 간에 맺는 언약. 이런 언약이 사실상 양당사자 간에 맺는 것이지만은 종주국과 봉신 관계이기 때문에 좀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결혼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거래, 내가 물건을 5천만 원어치 붙여줄 테니까 당신은 며칠 안으로, 이번 주 안으로 그 5천만 원을 입금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상호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면 부도가 나는 것이죠. 예. 그럼 그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책임을 못 지면 이제 뭐 어떤 방법이 있겠죠. 성경은 고대에 쓰인 이 언약, 베리트란 용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 성취 등을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신약이 아니라 성경의 언약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대략 간추리면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으로 크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등으로 성경의 역사적 발전을 따라서 그 성경의 구원 경륜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는 분들도 있고 또 창조 언약과 아담 언약을 또 분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창조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자체를 언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언약입니까? 선뜻 그 개념이 들어오십니까? 여기에는 아담 언약을 포함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6장 18절에 노아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으리니. 그러나 성경은 다른 부분의 묘사를 보면 창세기 1, 3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다 언약 개념하에 쓰여진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 이 6장의 문맥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그 모든 행위가 마치 그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본문 비평상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할 때 그 인애란 말이 바로 언약에서 나온 용어인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과 충성 혹은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여기 보면 20절에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건 뭡니까? 창세기 1장을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밤낮 구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밤과 낮이 거꾸로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지구촌의 절반은 죽을 거예요. 생체 리듬을 다 잃어버려갖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지금 밤과 낮이 계속적으로 불변하게 잘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밤과 낮과 맺은 언약, 밤낮을 인격화시켜서 주야와 맺은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지의 법칙, 이 법칙이란 말도 언약 용어예요.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 언약도 내포되어 있고, 조금 전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언약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34장이네요. 34장 18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어긴 그들은, 이 계약이란 말이지만 언약입니다.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성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뭐 쭉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송아지를 깨뜨려 둘로 쪼개어, 송아지를 둘로 쪼개어 나와 언약을 세웠다. 이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갈라서 둘로 쪼개고 하나님이 지나간 그 그림이죠. 그 그림과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왕들이 그 언약을 깨뜨린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방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창조 언약 가운데,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아담 언약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인데,
아담 언약은 타락 전에 그리고 타락 후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여러분 이것이 언약 용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너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언약적인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특별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1, 2, 3장에는 언약이라는 용어는 하나도,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 문장과 이 모든 것이 언약적인 맥락에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창세기가 바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뱀에게 하는 저주인데 여기 보면 저주로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원복음 이건 뭐냐면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앞으로 구원자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자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복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크게 노아 언약 창세기 6장 18절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온 가족이 다 언약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언약 속에 포함되는 것처럼 노아와 노아 가족도 노아에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이 홍수 전에 이 말을 하셨죠.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홍수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까지 포함됩니다.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에게 세우리니 언약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과 땅의 모든 짐승에게나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예. 12절 하반절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시고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5절 이 무지개를 볼 때 내가 너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쭉 내려가서 하반절 16절 하반절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너와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고
무지개를 줬단 말이에요. 무지개는 캐세트란 말로 활이란 뜻이에요. 활. 활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전쟁할 때 쓰죠. 전쟁할 때는 활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전쟁하기 전에는 활을 들고 나가기 가장 좋은 벽에, 가까운 곳에 벽에 딱 활을 걸어놔요. 하나님이 하늘 벽에 활을 걸어 놓는다.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네. 이것이 노아 언약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5장 18절 보겠습니다. 옛날에 다 했는 것을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요 말이 언약을 잘라 이르시되, 언약을 잘랐다.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잘랐다는 말이. 그 이전에 언약 세운다는 말은 헤킴 베리트라고 해서 약간 달라요. 그 두 가지 사이의 차이점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이때에 하나님이 짐승을 여러 마리 아주 큰 거예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뭐 잘라서 피가 뚝뚝 흐르는 것을 양쪽에 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두 분 다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잠을 쿨쿨 자고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 창세기 17장 1절, 요것도 언약을 잘랐다는 말이 아니라 헤킴베리트라고 해서 노아에게 쓴 그 단어와 똑같은데 그 차이를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예. 그 다음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 다음 또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이란 말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을 썼죠. 옷, 표징. 무지개가 표징이었듯이 할례가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언약의 표징이 뭐겠어요? 선악과. 예. 각 언약마다 표징이 있어요. 그럼 모세 언약 앞으로 읽으면 뭐냐? 안식일.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부분을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에게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 그 다음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예. 이스마엘은 세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고, 그 다음 5번째,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파라오를 죽이고 난 뒤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왜 똑바로 가나안까지 가지 않습니까?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그런데 가나안 가기 전에 시내산에 먼저 들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리라. 보물이 되리라.
시굴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이 언약의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이 마치 후렴구처럼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모세 이후에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이거는 언약 용어예요. 항상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임마누엘이 나왔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여기는 언약 조인식을 합니다. 창세기 15장과 아주 흡사합니다.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24장을 잘 보면 여러분 언약 조인식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 출애굽기 19장 20장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과 21장에서 23장을 언약 문서로 합니다. 다 포함해서 이 언약 문서를 가지고 기록된 언약 문서를 가지고 지금 문서에 서명하는 거예요. 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예, 언약의 피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그 자체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 2, 3장에 한 번도 안 나오듯이 사무엘하 7장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100% 이 사무엘하 7장이 하나님과 다윗과 세운 언약이라고 두 입을 모아서 고백합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또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한 장소를 특별히 정한단 말입니다. 그를 심고, 이건 나무를 심는 거죠. 거주하고 사람이 사는 거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애굽에 당하고 노예살이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샬롬이란 말이 있어요. 편히 쉰다. 안식. 노아라는 말도 안식인데 그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과 14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위하여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거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편에 있는 거예요. 내 집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뒤에도 설명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뒤로 미루고 시편 8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다윗과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맹세 용어라 그랬죠. 언약 용어라 그랬죠.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케 하여 내 왕위를 대대로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 다음
또 89편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시고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고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 언약 용어입니다. 이 언약 양식이에요. 양자 양식입니다.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날과 같이 하리라. 이 언약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진 아니하며 죄를 지어도 그렇단 말입니다. 나의 성실함도 인자함과 성실함 헤세드와 에메트 여기 나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확실한 증인같이 달같이 공창에 확실한 증인된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계속 언약 용어가 다윗을 향한 시를 이거 누가 지었습니까?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기라고 했습니다. 시입니다. 다윗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는 바로 사무엘하 7장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 132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맹세한다. 이것도 언약 용어라 그랬죠.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녀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 언약 용어입니다. 그들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고 여기 모든 나오는 용어들은 다 언약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대강 읽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것은 이전 언약과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는데 그날 후에 33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전부 다 언약이고 또한 언약 용어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누가 인용했습니까?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잔을 주시며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왜 죽느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죽였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 손을 빌어서 죽이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진실 에메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언약적인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주고 사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생명의 근원인 성령. 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그 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잘 몰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독사를 보내어서 물어서 죽게 했단 말이야.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 28장에 보면 노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뱀 뭡니까? 저주의 원흉이죠. 하나님의 저주의 원흉인 뱀을 바라보게 해서 그 저주가 뱀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십자가의 뱀처럼 저주를 받아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뱀같이 저주의 제물이 되게 하고 우리는 사랑해서 대신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뭉뚱그려주는 그러한 위대한 용어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